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2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빛과 심판의 때라는 제목으로 49번째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12장 이 본문 말씀 앞에 우리는 이미 11장에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심으로 주님의 표적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건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와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한 그러한 잔치가 또 잠깐 벌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가장 값비싼 나드 한 그릇의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장사, 즉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걸치면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에 관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목적을 향해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시는 장면은 다니엘 9장이 이루어지고 스가랴 9장 9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창세기 49장에 나온 그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런 소문이 6월절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던 거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그 장면에서 이 유대 무리 백성들이 보지 못한 장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흰마를 타고 통치자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이 어떤 이 땅의 통치의 권력을 가진 다스리는 자로 오는 분이 아닌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고 그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드릴 분으로 오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요라는 그 왕이라는 고백 앞에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저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자신을 숨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오병이어 사건 때 요한복음 6장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몰래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인본적 가치관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주님께서 자신을 왕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들어갔지만 그러나 왕이지만은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요라고 했지만 그들이 이제 며칠 뒤에는 그들의 기대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의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이방 사람이 유대 유월절을 지키서 왔다는 것은 이 이방 사람들도 이제 유대인이 믿고 있는 바로 유대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었던 장면들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가나 혼인잔치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관한 것이 이르지 않았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이제 내 때가 왔다, 영광의 때가 왔다. 그 영광의 때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연이하신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생명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27절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제 자신이 영광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여기서 옮겨달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인간적인 어떤 큰 고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적 고통이었습니다. 왜 심적 고통이 극에 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잘 안 하시지만 자신의 그러한 이 영광의 때를 위해서 온 바로 그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나약한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나약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할 모욕과 비난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뱀에게 물릴 상처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인간이 뒤집어쓰고 인간이 죽어야 될 저주의 죽음, 저주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하는 그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제사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레위 지파들이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내왔던 그러한 1500년간의 그들의 제사, 레위 제사,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본질적 해결을 위한 그 공의의 만족은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이, 죽으셔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참으로 괴롭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자, 인간의 마음, 인간의 고뇌, 이 인간의 고뇌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죄 다 담당했으니까 나는 행복하게 그냥 걸어가면 돼.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 나는 편하게 살아가면 돼. 그래서 나는 너의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길이에요. 너무나 편안한 길이에요. 너무나 가벼운 길이에요. 내 멍에 주님이 다 지셨으니까, 나는 죄짐 다 주님께 던져버렸으니까 나는 너무 가벼운 길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님께 내 짐 다 집어 던지고 내 죄짐 다 던져놨으니,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으니 나는 아무런 무거운 죄짐, 무거운 고통도 없이, 물론 이제 죄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됐지만 과연 가벼운 길일까? 십자가의 길,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 자, 진리는 굉장히 투박합니다. 진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뭐 아름다운 길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편하게 주님이 만들어 놓은 탄탄대로 금으로 깔린 배교를 이렇게 편하게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투박한 나무 위에 자신의 손과 발이 주님처럼 못이 박해하는 길입니다. 거기서 피가 터져서 쏟아져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 이렇게 편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그런 길이겠습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쉬운 길이 아닌 인생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래서 그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 십자가를 벗어야겠구나, 돌아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인생인데 여기 십자가를 포기하고 십자가 집어던지고 나는 내 인생 길 가리라,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도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고뇌를 겪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때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속에 인간적인 고뇌와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또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방향과 가야 할 목표를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사실. 주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의 뜻을 물을 때 내 인생의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렇군요.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 앞에 주 앞에 무릎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능력으로 또한 주님과 함께 내가 이 길을 이때 왔나이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앞서. 예수님께서 이때에 왔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때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가 가져오는 결과가 뭔가?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봤어요. 십자가 뒤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지만 17장의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영화를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5절에도 보면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왔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을 한다라고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길. 자, 근데요, 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요. 우리가 이 소리가 나는 장면, 성경에 몇 군데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야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 이 사이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명한 상황이죠. 용모가 변화가 됩니다. 옷이 희기가 너무나 휘어졌다. 흰 옷으로 빛이 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부활 이후에 변화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미리 드러내셨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변화된 이 변화의 사건, 이 영광의 사건, 변화산의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예수님이 변화됐죠? 왜 변화되셨습니까? 왜 그런 변화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엇을 말하라고 말하냐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는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천상으로부터 왔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서로 별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엑소도스. 영어로 하면 엑소도스 그렇습니다. 출애굽이에요. 예수님께서 별세한다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사건과 동일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건, 엑소도스 사건.
별세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별세의 사건이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예수의 영광을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됐고 또 모세 엘리야와 별세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죠. 굉장한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없죠. 왜냐하면 초막 셋을 여기서 짓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구름이 오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 임재의 세키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구름 속에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 이 장면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그냥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자,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엘리야가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막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딱 그것을 침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난 그리스도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알아맞혔냐? 너 대단하다. 굉장하다. 야, 넌 참 통찰력 있어. 넌 똑똑해. 너 내 수제자야. 너는 참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난 기쁘게 여긴다. 거기서만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고백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좀 심각해지셨어요. 막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왜 심각해지셨습니까?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26절 어디로 연결됩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22절에 하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 나오죠. 유명한 호칭이죠. 인자입니다.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인자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은 자기를 숨기는 용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높여야겠다, 예수님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은 반면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사건이에요. 인자라는 표현은요, 대통령들이 보통 이제 선거를 하면 어떻습니까? 선거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당선이 되면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안 하죠. 대통령이 안 하고 당선이 되면 당선자라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 암흑의 대통령 당선자라고 불러요. 인수인계 하기까지는요. 인수인계해서 딱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그때부터 대통령 호칭이 들어가요. 물론 당선자가 되면 대통령의 대우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진 않지만 당선자라는 이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약간 중도적 이름을 갖죠. 인자라는 이름이 바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쉽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신학적 용어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만 하십니다. 인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인자라고 할 때 오늘도 말씀해 보면요.
33절, 본문 말씀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들리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느라 라고 하니까 34절에 무리가, 거기 무렸던 유대인 무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어떤 표현을 하면 나는 인자다, 인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인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완전한 호칭,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쓰지는 않고 있지만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정권과 권세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자 같은 그 인자가 누구냐?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인자라는 용어를 쓸 때 인자가 뭐냐, 인자가 누구냐, 인자라는 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인 인자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인자가? 근데 예수님은 수없이 자기 자신이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무엇인가? 인자는 사실 성육신 하시는데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왜 몸으로 오셨는가? 왜 육체, 사르크라는, 왜 이런 육체 덩어리로 오셨는가? 고기 덩어리라고 합니다. 사르크는요. 왜 육체의 고기 덩어리로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육체로 지어진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가 쏟아져야 돼요. 그 피는 언약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바로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짐승의 배에 갈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말미암아 죽음의 언약을 맺었어요. 즉 이 언약이 깨어지면 죽음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 언약이었어요. 먹지 말라는 게 행위를 하지 말라였어요. 그것이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었어요. 행위로서 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깨어지면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로서 씻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돼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육체가 돼서 오신 이 사건을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자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영광, 왕으로서의 영광, 선지자로서의 영광,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지만 인자로서 죽을 것이다. 육체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백성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과 같은, 죽음의 길과 같은 이 길을 함께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편안하고, 이 땅에서 행복만 누리는 그런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삶. 근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너무나 힘든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십자가 다음에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단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 비참하게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으로 예수님은 정말 값없이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겠죠. 슈바이처가 말한 대로 예수님 자신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로 믿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외쳤는데 그 외치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고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chtani,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고 절망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슈바이처의 해석은. 슈바이처가 볼 때는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는 실패한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죽음으로, 사망으로,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영광을 전제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을 설명하면서 항상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영광으로 높임받을 것이다. 그 영광의 때가 왔다. 지금 오늘 말씀 동일한 패턴입니다.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절망적 절규 속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 뜻대로 이 때를 위해 왔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때와 영광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죽음의 사역,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쳐주시고 인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사건은요,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대 거대한 숙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같은 선포가 31절에 나오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구속을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영광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있어요.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번개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났다고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자, 우매한 백성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침의 소리가 났을 때 예수님은 선언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왔다. 세상의 위기가 왔다. 예수님은 들림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이 들림 받으시는 예수님은 결국 하늘의 영적 권세의 능력자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과 동시에 사단은 내어 쫓길 것이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종말 사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종말 사상은요, 우리가 종말하면 미래적 사건 아닙니까? 미래에 올 사건.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다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 양면을 갖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해요. 영생이 얻어졌습니다. 영생을 언제 얻습니까? 지금 영생 얻었습니까? 영생 얻었죠. 근데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은 앞으로 살 생명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살 생명이에요. 미래적 사건이에요. 근데 미래적 사건이 지금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래적 사건이 지금 들어온 사건, 구원 사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현재화라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 심판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말할 때 보통 이걸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이 됐다. 이게 쉽게 설명하죠. 그러나 그 심판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미래적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 12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12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로 보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성경상 나오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철장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통치자, 철장 권세를 가진 통치자는 예수님인데 그 남자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가.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남자아이가 올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때 이게 바로 교회의 휴거다. 그러니까 12장까지는 환난을 당하다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억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이미 초림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전쟁인데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9절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있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사건이에요. 사단이 멸망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건. 이것이 이제 교차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사람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속이는 자, 원수 사단이었어요. 그 원수 사단이 쫓겨나리라. 어디서 쫓겨납니까? 하늘 권세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이 여인한 아들이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아들이 올라갔어요.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승천을 말하는 상징이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모습을 상징해요. 바로 정권의 권세를 갖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가엘 천사장이 사단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내려갔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성경은 항상 이 기독론적 이원론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은 즐거워하라. 땅은 화했을진저. 여러분, 땅이 축복이 아니라 성경은 땅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릴 때 축복이지 그 전에는 땅이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축복, 땅에서의 번영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어디도 땅에서 축복이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다 어떤 곳이에요? 사단에 점령된 곳이에요. 인간 타락 이후로. 그러니까 인간 타락 이전에는 땅도 의미가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나 타락 이후로는 이 땅은요 화 있을진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땅은 화 있는 곳이에요. 왜? 사단이 내어 쫓긴 곳이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이 내어 쫓겨서 이 땅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시대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늘을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소망해야 돼. 그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갈망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을 갈망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들이나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하늘에 대한 관한 메시지, 하늘에 관한 소망, 하늘에 관한 소식, 하늘에 관한 영광,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사건들, 이것이 실체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하늘에 있는 시민권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메시지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왜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땅으로 내려왔대요, 마귀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물론 이 사단이 그때 땅으로 떨어졌느냐 아니면 앞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좀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침묵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사건으로 보면은 이미 사단은 떨어졌어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떨어졌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봅니다. 왜 점진적으로 보냐? 사단이 지금 완전히 다 장악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면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니까 천년왕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다. 근데 무천년주의로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없어야 돼요. 사단이. 근데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사단이 땅에 떨어졌는데 아직 완전히 안 장악이 안 됐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 사단과 이 옛뱀, 마귀라는 이 사단은 언제 결박됩니까? 무저갱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19장에 지상재림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지상재림하시면서 세상의 왕들을 다 잡고 짐승도 잡고 거짓선자도 잡고 사단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사단을. 그런데 1000년 후에
다시 그가 잠깐 풀려서 천년이 참에 7절에 보면 사탄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들어왔다 나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옥이에요. 옥은 무적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을 다시 미혹시켜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서 앉아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사탄이 언제 유황못에 들어가냐면 천일왕국 끝나고 들어가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쫓겨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심판은 이미 미래적 사건, 미래적 사탄이 완전히 잡히고 무적행에 들어가고 나중에 유황불에 들어갈 것까지 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정된 사건이 지금 와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점차적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둘 사이를 항상 텐션 관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주셨지만 영생을 주셨지만 그 영생을 소유하는 다음 세대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점적인 목적을 향해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텐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안정하고 평안하고 다 이뤘다, 다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서 전투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점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끝났는데 왜 무장을 합니까? 전쟁 끝났는데? 근데 무장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찾아온다. 사단은 이미 패했지만, 이미 사단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우리를 공격해오는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 발전하는 전쟁이라고요. 발전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이들이 다 잡혀서 무정에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다시 천년왕국 후에 다시 나타나서 잠깐 미혹하고 그들은 다시 유황불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까지 무장해서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심판은 시작됐고 심판은 이루었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석하셔야 되고요.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주님께서 이끈다라는 것은 강권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권. 주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강권해서 데려오시겠다. 주님께서 들리시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0일. 내가 들리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주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참 저희가요 신앙생활 이 기독교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참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 기독교의 색깔을 잃어버렸어요. 컬러를 잃어버렸어요. 뭡니까? 우리의 자랑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랑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유일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자랑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정수여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정체성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뭔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 전부 다 빛 가운데서 전부 다 천국 영생 얻을 것을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다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쉬운 거라고 사람들에게 해요. 쉬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이 쉽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믿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좋아요. 너무 쉬워요. 쉬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거저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얻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도 기업도 뭐 면류관도 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 떠나가고 마귀 떠나가고 인생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믿은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믿은 다음에 삶의 내용이 뭐냐고요? 믿은 다음에 삶의 내용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 나의 만족이 있다. 무엇이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교회는요. 하나님이 왕이시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종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둘로스라는 헬라어는 노예예요. 노예. 그 서번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지 고용된 일꾼이 아니라 완전히 소속된 노예라고요. 그리스도의 노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자, 노예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고 그게 최고의 법이고 그분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라면 죽고 그러면 살라면 살고 그분이 이렇게 하라면 우리는 노예일 뿐이에요. 바로 이 원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요즘은 누가 왕입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미국 복음주의자들이요, 이 현대 교회가 문제가 뭐냐? 현대 교회 문제는 소위 말해서 마케팅 지향적인 환경을 추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세상은 컨텍스트라 그러죠? 이 상황, 세상은 막 발전해 가고 있는데 교회는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 줘야만이 사람들이 교회를 선호할 것이고 교회를 좋게 볼 것이다. 그래서 딱 아이디어가 생긴 게 뭐냐면 마케팅 지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이 소위 말해서 백화점이나 뭐는 상점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뭡니까?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맨날 만들어내는 그 제품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좋아할까? 그게 엔지니어링 공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요.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인류 발전을 위해서 뭐 대단한 과학자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너무 좋아 이거 좋아 해서 그 선호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열심히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업이 하는 것은 소비자 지향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 보면은 소비자, 손님.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이렇게 전화해 보면요. 한국에 그 전화 받는 그 사람들, 상담원들의 그 목소리요.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손님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손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손님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 요즘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소비를 좋아하는가? 왜 소비 문화가 됐는가?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왕이 안 됐는데 물건만 살아가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왕 대접받게 되려고 참 그 인간의 속성 안에는 자기가 높임받고 대우받고 싶으면 자기 정체성. 예? 그런데요, 교회마저도 오늘날 이 마케팅 지향적인 환경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확 돌아간 게 뭐냐면 그렇다. 마케팅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세속적 이기주의를 가진 인간의 본성은 건드리지 말자. 그거 건드려봤자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양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문제, 죄 문제 이와 같은 거 건드리지 말자. 또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것인가? 심판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죄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와 심판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것을 외치니까 사람들이요, 뭐 좋아하잖아요. 난리가 나요. 복음이 들어가면 혼란이 나고 복음이 나면 고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너무나 잘 구워지고 잘 포장되어지고 잘 요리된 음식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건들지 않고 나의 그 고유한 이기성을 건들지 않는 복음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는 유저들, 교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편하게 할 것인가 전략이 바뀌었어요. 저 동부의 어느 한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송구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나오니까 거기는 부교육자들이요, 가짜 노를 샥 부르면서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그런 걸 하더래요.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가짜 눈이. 눈이 내요. 해피 뉴 이어, 막 서로 해피 뉴 이어. 분위기 좋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왜 그런 의도를 가졌을까요? 그게 단적인 그냥 한 예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가? 왜 교회에서 가짜 눈을 뿌려줘서 기분 좋게 해줘야만 하는가? 네? 또 한 어떤 교회에서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크리스마스 때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를 갔습니다. 뭐 잘 알려진 교회죠. 근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제 행사를 하는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빨간 옷에다 빨간 모자에다가 그 산타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흰 사이로 썰매를 타고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막 같이 막 너무나 흥겹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이거를 은혜롭다고 해야 되는 건지 교회에서 하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줘야 될지. 근데 흰 사이로 그냥 썰매를 타고 누가 달려요? 누가 달립니까? 그리고 뭐 누가 한 명이 나왔어요. 수염 기르고 이렇게 딱 선물 메고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누굽니까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게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자, 이것은 단적인 예들입니다. 단순한 예들이에요. 자, 사람들이요,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상 문화와 상황에서, 세상 문화와 같이 가는 분위기, 전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와도 교회에 친하죠. 그래서 교회에 친하기 때문에, 교회도 좋은 곳이구나. 교회도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는 참 편안한 곳이구나.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지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물론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는 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 교회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두려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죄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처음에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실은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곳이어야 돼요.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들이 성장 마케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속적 태도를 인도자로 삼아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양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의 복음이 핵심이 빠진 채 무슨 사건이냐면 소위 말해서 물탄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물을 타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것을 물을 타가지고 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권위와 성경이 말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어짜여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질문해도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인자의 사건과 항상 나타나는 것이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자, 여기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들릴 것이다 라고 들리면은 많은 사람을 이끌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된다 라고 했어요.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참 헷갈린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는 율법에서 이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유태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오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는 살아있다. 그 회복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회복 영화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거리에서 막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무슨 어떤 그 랍비인데 선지자 같은 랍비인데요. 그 랍비가 이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거다 하면서 뭐 좀 저는 잘 모르는 그런 랍비를 전해요. 그 사람이 이제 선지자, 뭐 메시아 같은 선지자예요. 근데 그걸 전하는데 이제 그걸 찍은 분이 물었어요. 그 랍비가 살아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살아있대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는 살아있어요. 그래요. 그는 살아있어요. 그가 살아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그는 살아서 말하고 있고, 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메시아 사상, 선지자 사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죽지 않는다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뿌리박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왜 죽어야 하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 키가 뭐였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냐면요.
그들은 왜 나귀를 못 봤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그 비참한 현장에 가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속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용서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은 다 용서받았어. 다 용서받았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메시아가 와서 나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희생의 제사,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1500년 동안 이어온 이 제사 율법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누구보다 선택된 사람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야. 라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의 가운데 너무나 쉽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그냥 전제해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회개할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문제, 남의 나라 얘기 문제지. 저 옆집 사는 사람 문제지. 불신자 문제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문제지. 교회 나오는 사람은 왜 회개를 해? 그 회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선지서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어떤 육의 모양을 벗고 영의 모습을 입자. 우리가 육체를 벗고 빛의 옷을 입자. 계속 성경은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우리가 로마서 7장에 가면 인간이 얼마나 어떤 존재냐면 인간은 죄 가운데 팔린 자였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리라. 인간의 죄성. 인간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사건이다라고 보는데 회심한 다음이었어요. 회심한 다음에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죄에 팔린 자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 하나는 죄의 법이 올라오고 있다. 인간의 실체라고요. 크리스찬의 실체입니다. 크리스찬 안에도 계속적인 이 법이 싸우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이 돌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빛에 거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빛에 거하는 사람이고 빛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있을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 빛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인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인자가 누굽니까? 대답은 뭡니까?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힌트를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 왜 인자가 빛인가?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살펴봤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맹인된 사건을 예수님께서 고치기 전에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빛이라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처음부터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습관대로 살아왔어요. 그냥 그렇게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보고 사는 걸 몰라요, 아예.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진흙으로 이기신, 침으로 이기신 그 눈을 씻으라고 했을 때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거기 가서 눈을 씻으니까 벗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람의 고백이 몇 단계로 보여요. 첫 번째,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넌 뭐라고 믿느냐? 그 사람 나는 선지자로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제 그런 얘기 하고서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쫓겨났죠?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요한복음 9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인자 얘기를 해요.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지금 빛이에요. 빛이 주제예요, 사실은. 어둠 가운데 빛이 왔어요.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못 본 어둠이었던 인생에 빛이 왔어요. 빛이 와서 결론적으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인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누구냐? 너희가 빛이 있는 동안에.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됨을 말하고 있고요. 바로 이 빛된 분을 믿으랍니다. 믿으라. 근데 인자라는 이 인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인자 내용 속에는 그의 죽으심에 관련된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받는 인자.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인자. 자,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이 세대에 요나의 표적 같은 표적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도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파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이 예수님의 자기 용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관복음서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고난받는 주님이시고 돌아가셔야 할 주님이시고 최후의 만찬 속에서 주님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인자가 가져오는 복음의 결론은 뭐냐? 인자가 가져오는 복음의 결론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래서 인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은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죠. 승천이었죠. 그 다음에 오는 사건이 뭡니까?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심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인자가 보좌에 앉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도 함께 앉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자, 인자가 어떤 분인가? 인자는 앞으로 오실 분이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누가 온다고요? 인자. 이 인자론에 있어서 이 인자 사상은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사건만 아니라 그 인자 사상 속에는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리니 인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요, 인자의 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자,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오신 거는 아주 그냥 이퀄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 오심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소림 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주님이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망하고 꿈꿔야 될 게 뭡니까? 소망하고 꿈꾸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랬더니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른대요. 너희가 인자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 치는 것처럼 인자 오시는 날 번개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아마도 번개처럼 뭔가 세상에 빛이 확 올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겠죠. 마치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천둥이 울렸나? 내성이 울렸나? 천사가 소리쳤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빛을 쫙 비추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람들이요 천둥이 울었다 막 사람들이 정신 없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근데요 사울은 음성이 들려요.
선택한 사람에게는, 선택한 백성에게는,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오는 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자가 오늘날 이쪽에서 저쪽까지 세상 끝에서 세상 끝까지 번개가 번쩍이처럼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날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그 인자는 뭐냐? 26절 보십시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인자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시냐면 자신이 죽으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신 그 주님은 인자는 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입니다. 인자를 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 우리도 부활할 그분,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은 다시 오신답니다.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온전한 복음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가 목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신앙이 목적을 놓쳐버렸어요. 방향을 놓쳐버렸어요. 교회들이 방향을 놓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 소망 갖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안 가고 이 땅에서 뭐 뱅뱅 도는 거예요. 이 땅의 복,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제국,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성장, 이 땅의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땅에서 수고할 게 뭐 있어요?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돼요. 천국에서 누릴 거 이 땅에 다 누려야 돼요. 명예 얻어야죠. 자랑 얻어야죠. 돈 얻어야죠. 인기 얻어야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야 돼요. 천국에서 얻을 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30절 말씀에도 뭐 인자가 나타나는 데도 이르러서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날 불과 유황이 비오도 타였는데 그들을 멸망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날에 말씀하시면서 롯의 터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르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인자의 날이에요. 인자의 날. 자, 인자는요, 오시는 그리스도, 오시는 주님,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재림을 말하는데요. 이 파루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용어 속에는 뭐냐면 왕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고 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사람이 오면 귀한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기다리죠. 지난번에 한국 뉴스 잠깐 보니까 러시아 푸틴인가요? 그 대통령이 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막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30분을 늦었대요. 그래서 지각대장이래요. 이제 의도적으로 늦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가는 곳마다 늦는데요. 어떤 나라는 뭐 2시간씩 늦고 막 그러면 막 의전이 다 늦어진대요. 뭐 식사도 늦어지고 뭐도 늦어지고 다 늦어지는데요. 30분 늦으니까 그 대통령이 막 왔다 갔다 서성거리면서 막 불안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 늦어지거든요. 계획이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원수 국가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맞으러 나가는 거죠. 파루시아는 그보다 더한 개념입니다. 종이요. 이거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 거지만 파루시아라는 것은 종이 주인이 올 때 나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신하나 종들이 왕이 온다고 할 때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네 바깥까지 나가는 거예요. 동네 바깥에 나가다가 왕이 오시면 왕이 오셨습니까? 하고 그분을 모시고 안내 들어가는 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자, 여기 무슨 중요한 개념이 오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왜 공중 재림하시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 영접하시겠다. 바울이 비밀을 말했잖아요. 왜 공중인가? 그게 파루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파루시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가는 건데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러 가는 개념이에요.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을 모시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모시러 가는 파루시아 안에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맞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가 못 올라가고 하나님이 올려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맞으러 가는 그 주권된 특권, 그 영광스러운 특권, 이것을 누가 얻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요 주님의 교회가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인자는 누군가? 인자는 오시는 주님이에요. 오시는 주님. 자, 지금 요한복음 다시 12장으로 넘어와서 12장으로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내 때가 이르렀다고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23절에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한 이유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자, 헬라 사람들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성전의 뜰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뜰로 못 들어가. 성전 바깥뜰,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자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헬라인조차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빛으로 오셨다. 구원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걸 지금 표현을 하시면서 헬라인들이 구원받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육으로 되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빛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빛을 위해서 오셨다. 자, 빛이 왔는데요. 오늘날 이 영광의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빛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교회만 나가지고 교회 등록만 해주면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맞습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광명의 천사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영적 진실을 인식해야 되고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광명의 천사도 빛으로 가정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오늘날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혼란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보다. 쫓아가는데 나중에 가니까 죽음의 길이었어요. 다 죽음의 길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냐면, 뭘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전제로 인식해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넓은 길을 따르냐? 거짓된 빛을 보고 있거든요. 거짓된 빛. 이 빛을 쫓아가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된 빛. 복음이 흐려진 빛. 물탄 복음. 이 물탄 복음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세속적으로 마케팅 시키니까,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건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은 좋은 소식이구나. 나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나를 위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자, 복음을 따르고 참된 빛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사도 바울이요, 낙심하지 않겠대요. 자, 왜 낙심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생애와 삶 가운데 많은 낙심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몰이해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몰이해 속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겠다. 왜 그랬는가? 당시에 거짓 선생들과 장사꾼들이 고린도 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생과 장사꾼들은 누군가? 그들은 자기의 이미지를 팔아서, 자기 얼굴을 팔아서 자신들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을 깨트리지 않고 듣고 싶어하는 포장된 구도자. 나도 구원받길 원합니다. 영생 얻기 원합니다. 천국 얻기 원합니다. 라는 구도자들의 친화적인 전략가들의 대항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이에요. 구도자 친화적인 전략가들의 원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은요, 인간 친화적 방법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이고 풍요적인 인간 친화적 설교를 통해서 전도자가 받는 반대와 몰 이해를 피했어요. 자,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게 다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가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목적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거기서 세미나 할 필요도 없고 무슨 문화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 좋게 해주는 거, 사람들 원하는 거,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은 열심히 나가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본질로
들어가면요, 사람들 머리 아파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 머리 아프다. 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리 자체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힘든 일이 생겨요. 사실 진리는요,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하고 날마다 충만케 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는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참 달고 오묘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달고 오묘하고 좋게 해서는 뭐입니까? 씀을 경험해야 돼요. 쓰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씀과 고통스러움의 진리로 올 때 단단하고 강건하고 타협 없습니다. 그리고 강건하고 단단하고 타협 없으니까 뭡니까? 인기가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의 본질 앞에 사람들이요, 재미가 없으니까 물을 타고 거기다 양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타고 양념을 쳐가지고요, 그냥 쉽게 마시고 쉽게 먹고 쉽게 배설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 심리학, 세상적 복, 번영주의, 그런 편안함, 안전함, 인간 본연의 삶, 인간을 위한 삶, 인간 것, 그래서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가 말하는 대로 진리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러한 빛에 산다는 것은 바로, 빛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건을 말해요.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그것이 마계라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빛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십자가가 진리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십자가는 편한 거야.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야. 주님이 대신 잘 가셨잖아. 주님이니까 고통도 덜으셨을 거야.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그 고통을 스스로 경감시키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보다는 주님이 당한 십자가는 좀 더 가벼운 십자가가 있고 내 십자가가 더 무겁지. 내 십자가가 더 무겁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자체는 무겁고 다 고통스럽고 다 힘들고 다 어려운 거죠. 진리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대요. 자, 이것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뿌려지는 토양, 황무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 결국 망하는 자들, 이 망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12장 35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망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이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자, 망하는 자들, 복음이 가려운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인데 이 망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 망한 사람들은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 결과는요, 이 복음의 결과는 이 땅에서의 얻어지는 어떠한 위로나 만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결론은 뭐냐? 빛의 길의 결론은요, 사람들의 인식도 아니고 우겨싸움을 당한대요. 우겨싸움이라는 건 뭡니까? 불신자들의 공격이요, 몰이해자들의 공격입니다. 답답한 일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했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왜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냈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진리의 길은 단순한 길이고 간단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빛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진리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를 보세요. 그래야만이 그런 사람만이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죽은 사람만이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심의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요 이러한 진리의 길을 진리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의 낙오자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세상 편한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할까? 왜 저래야 될까? 왜 인자를 믿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만 믿고 나에게 주신 영광과 복만 누리면 살면 되는 거지. 교회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도 맞이하고 주님 오시면 주님도 맞이하고 그냥 주님 주신 영광만 누리면 되는 거지. 뭘 저렇게 고민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까? 생각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 앞에 서니까,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참 부족한 존재예요. 회개할 존재예요. 죄인인 존재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애통하지 않고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칠 수가 없어요. 가슴을 쳐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원의 때가 바로 메시아가 왔다. 구원의 때가 왔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요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에 관한 얘기를 들고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의 예를 들어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 나아만 장군 그들만이 그 시대에 도움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요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엘리야의 말에 좀 힘들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에 힘들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과부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한 끼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때 3년 6개월의 그런 가뭄의 시대에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줬는데 마지막 음식을 제공해 줬는데 그 다음에 음식이 꺼내지 않는 사건, 기적의 사건, 생명의 사건.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정말 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자기의 질병 고침받는 것, 그 문제 하나를 해결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수모를 사실 수모였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게만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들어가시는 나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지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주님 앞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빛입니까? 예수님께 진정 복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진단질문을 할 때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가? 믿어서 내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과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만이 그 사람이 메시아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생명과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과연 몇 %가 예 그렇습니다. 내 생명 내 삶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냐는 거죠. 그 고백. 인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파루시아의 영광의 완성으로서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빛
밤이 깊고 낮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아들이라. 빛을 믿으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낮에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 즉 지금이 자다가 깨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혼탁해져 있습니까? 지금 시기를 몰라요. 깨있다는 시기를 몰라요. 깨야 될 필요성도 몰라요. 축 늘어진 상태로 잠들어 있고 무기력한 상태로 누워 있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라.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 믿음에 서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근신할지라. 성경은 깨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흥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두고 깨어있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 뭐 하고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라. 오늘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빛을 믿지 못하면 어둠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의 질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자를 못 믿어요. 인자를 안 믿어요. 37절 보세요.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으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 왜요? 저들이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 빛이라고 생각해요. 빛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빛에 있으니까 나도 빛의 사람처럼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사람들이 왜 뭡니까? 어둠에 사로잡히는데 왜 뭡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예수님이 한 번만 나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말하면 내가 정말 그 인자, 오시는 인자를 믿겠다. 보통 그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이 나한테 한번 나타나 말씀하시면, 자,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꿈에서라도 뭐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이미 수십 번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성경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요, 문둥병자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사람 고쳐주셨어요. 눈도요, 개안수술도 없이 그냥 진흙 발라가지고 그냥 고쳐주셨어요. 눈 떴어요. 예? 문둥병자 그냥 깨끗하게 되고 누워있는 그런 중풍병자 뻘떡 일어났어요. 자리를 걷고 나갔어요. 5,000명 먹이셨어요. 파도 잠잠케 했어요. 죽어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셨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뭘 보여주냐면요,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49장의 말은 유다지파, 다윗의 왕조를 이룰 수 있는 유다지파, 고르고 순 하나님의 이스라엘 혈통이에요. 그 중에서 율법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한 율법의 대가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똑똑해. 지금 대화를 보세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삼한도 없었어요. 삼한. 무슨 한 있죠, 한도 아직, 삼국시대는 고사하고요, 한도 아직 안 나타났을 때예요, 아직. 고조선이 고조선 저 미개한 원주민.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보다 더 전 1500년 전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종자들이었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눈으로 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을 손에 들고 있는,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찔김은요, 인간의 사악함은요, 예수님이 와서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안 믿어요. 다 보여주셨다고요. 보여주셨는데 왜 안 믿냐고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을 열어주셔야 길을 열어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40장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였다 합니다. 인간의 죄성. 그럼 뭐 해야 되는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요, 고백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43절에 보면요, 42절에 보면 많은 관리 중에 사내들인 공의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고요. 또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또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돌아갔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 관심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믿어졌어요. 믿어졌는데 우수 샘플을 가지고도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좀 믿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사람의 영광을 구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눈치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또 마지막 때의 인식 무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상황을 지켜보자. 이건 왜 상황을 지켜보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방법을 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라는 거 다 알아요. 인식해요. 아, 마지막 때지. 마지막 때가 돼가지. 세상이 그렇게 돼가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요. 확 믿음이 안 들어와요. 나 주님 오심을 믿고 주님 믿겠습니다. 이게 안 들어와요. 왜요? 그렇게 되면요. 고백이 없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관념론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관념론이 아니에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온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관념론이 아니에요. 자, 왜 이 사람들은 그랬는가? 사람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 영광 더 좋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예? 왜 사람의 영광 구했어요? 그 당시 2000년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2000년 돌아가서 예수님 믿습니다. 인자로 소신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숨어서 눈치만 보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어리석음인가. 그들이 선택한 사람의 영광은요, 죄송한 얘기인데 미친 짓이었어요. 그들에게 사망이라는 죽음의 문제가 딱 맞췄을 때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호의를 받았던 그 호의가 자기가 사망이라는 죽음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추구한 영광이 뭐 그래 우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영광이었겠냐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영광, 근시안적인 시각, 근시안적인 선택. 주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적 가치의 목표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인자로서 파루시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 이 시대를 알라. 깨어 준비하라. 주님께서요, 진짜 깨어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봐라. 무화과나무가 꽃이 피면은 이제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에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에든지 다올 때든지 새벽일 때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너희가 빛 중에 거하지 않으면 어둠에 잡힌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둠에 잡힌 거예요.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때문에 어둠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스스로 깨어서 주의하고 준비하고 그 빛에 머물 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의 소망이 다가올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죽으셨지만 반드시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영광의 미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부여잡고 우리가 참된 빛 가운데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저 여러분들 십시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참된 영광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빛 가운데 거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과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구원의 영생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 참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가치, 그것을 바라보다가 영원한 소망을 놓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오실 텐데 오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 우리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인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인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왕이시고 말씀의 권위가 최고인 그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 진리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소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라고 갈망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진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생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 속에서 빛의 영광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살리사 주 앞에 서게 하실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곳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영이 임하셔서 아버지 말씀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강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울까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을 찢고 내 가슴을 때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진정으로 주 앞에서 회개돼야 될 참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시간, 그것은 이 땅의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가치관도 어떠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고상한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놓쳤습니다. 거짓된 혼미한 참으로 물에 탄 거짓 빛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번영이 있고 세상의 안정이 있고 세상의 성공이 주님의 축복이라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대가라고 참으로 착각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죽으신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말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러 가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할 날, 영원한 구원이 일어날 날, 구속의 완성이 일어날 날,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참으로 붙잡으시고 무적에 놓고 완전히 유황불에 놓기까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광의 인자의 날,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
준비하며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진리 안에서 참으로 때로는 그 진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영광이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당연히 걸어가게 하시고 당연히 기뻐하게 하시고 당연히 찬양하게 하시고 당연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빛이 있는 동안 빛의 길에 다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주여,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불신과 믿음 없음과 인간의 죄악의 타락성을 드러내는 이때 주여, 어둠이 아니라 날 위해 오신 생명의 주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부여잡고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바루시아 되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